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지요. 그 이름이 점순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점순, 이점순이겠지요. 45년, 6년,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였던 그 아이 얼굴이나 손등 혹은 힐끗 보이는 종아리에도 점순이에게는 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굴이나 손등은 이해되는데 여학생 종아리에 점이 없는 건 어떻게 압니까? 제가 특별히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초등학생들은 반바지나 혹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훗날 할아버지께서 그 아이 이름을 점순이라고 지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45년 전에 시골 초등학교 시절에도 점순이라는 이름은 조금은 놀림감이 되는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려졌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할아버지의 지혜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여학생들 이름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점순이는 기억하잖아요. 분명히 그 여학생 어딘가에 점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점순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점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모반세포가 몰린 흔적을 점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 요소나 자외선, 햇볕 자외선, 스트레스 등이 이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점은 그런 색소가 이렇게 몰려있는 흔적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점순이에게만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점과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정말 점이 유독 크거나 여러 곳에 있는 분이 계시죠. 흔적이죠. 혹은 점은 아니지만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크게 상처를 이렇게 입었던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커가면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했던 어떤 자국, 그것도 흔적이지요. 또 불에 댄 흔적도 있고, 또 가위나 또는 이렇게 학용품, 칼을 만지다가 베었던 흔적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몸에 이런 점이나 이런 상처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혹시 자기 몸에 그런 어떤 점이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몸에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가난의 흔적,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홀히 혹은 버림받았던 흔적, 편애 받음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흔적, 배고픔의 흔적,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가정 형편이나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학벌에 대한 일명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그런 마음의 흔적. 사람들마다 인생에 흔적이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흔적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몸이나 마음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이 파인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가정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사이의 흔적, 사라와 또 하갈 사이에서 갈등의 흔적, 또 이삭,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의 상처의 흔적, 야곱, 거짓말과 배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동시에 자식들이 평생 자기를 속였던, 자기 말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흔적, 그들에게는 가정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요셉,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핏줄이 흐르고 있는 자신의 친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던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삶의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버림받음의 흔적, 엘리야의 흔적, 엘리사의 흔적, 이사야의 흔적,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거의 인간 말종처럼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져 주님께 질질 끌려서 마지 못해 니느웨에 가서 설교했던 요나의 지나간 삶의 흔적 등 성경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깊고 슬픈, 때론 감격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나 혹은 흔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인 10권을 기록했던 바울, 일명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몸 전체가 깊은 상처의 흔적 투성이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이야, 저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옥에 하도 많이 갇혀서 셀 수가 없어요. 너 전과 몇 범이냐? 뭐 나 별이 7개야, 나 별이 15개야 이랬지만 너 별이 몇 개냐? 별이 128,650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도 많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는데 감옥에 그냥 갇히나요?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매를 맞으면 흔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 흔적이 나오죠? 피가 터지고도. 한 10대 정도에 맞지만 100대, 500대씩 맞으면 뭐 뼈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매를 맞다가 죽을 뻔했다고. 여러 번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왜냐하면 40대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39대까지만 때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 그 사형을 5번이나 집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지를 않았던 거죠. 그 외에도 3번 태장으로 맞고 아마 엄청난 매였나 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강력한 기억이 남는, 다른 매와 다르게 이 3번 맞은 것은 뭐 허리뼈가 그때 맞으면서 부러졌거나 그랬는 것 같아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에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했다니. 이 어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어른의 몸을 보면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오늘 성경에 흔적이란 말을 쓰는데 이 정말 몸에 많은 흔적이 있었던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많이 맞아서 생겼던 흔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에만 상처의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른에게는 마음에도
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믿음 좋은 양반이 뭔 마음에 흔적이 있어 툴툴 털어버리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아니 내가 뭐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사리사욕을 취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 위해서 전도하고 설교하러 다니는데 하나님 기껏 강도도 못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아니 나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면서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하는 그릇으로 쓰겠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냈으면 아니 뭐 최소한 내가 무슨 왕의 마차를 타고 다니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면 강도 정도의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동안 강도의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남이 나를 괴롭히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동족이 우리 같으면 같은 교우들이 또는 가족이 김영우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가다 보니까 스키 파는데 이놈의 스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같은 동족이 서로 삿대질을 하는 거 너무 슬픈 일. 부모가 예의 이놈의 자식아 아니 그 꾸중이 아니라 비난하는 거죠. 동족이 비난. 그래서 동족이 죽이려 남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슬픈데 동족이 모여서 회의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저놈 죽이자. 이거 얼마나 슬픈. 가족들이 모여서 아빠 좀 나가 계세요. 왜요? 우리 회의할 게 있어요. 왜 아빠도 참여하자. 아빠는 참여하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아빠 죽일 거 지금 상의할 거니까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거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형제는 형제인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싹 웃으면서 하하하 집사님 하하 사랑이 많으시군요 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하하하하 푹 막 환하게 웃으면서 하하하하 동족의 거짓 형제의 위험과 이거 다 한 절 한 절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죽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노라. 아니 일하는 소의 입에 투망을 씌우지 말라고 소도 먹으면서 일하러 소새끼 말새끼도 챙겨주는 하나님이 나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데 이게 무한 짓입니까? 강도는 좀 이해한다 칩시다. 동족 형제들이 서로 거짓해서 나를 모함하고 이거 바울에게 한 절 한 절이 깊은 상처가 될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목회의 여정에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같은 사람에게 초기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의 마지막 유서를 보내는 게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저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아마 저 교회 집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이 정말 나의 목회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저 사랑이 많아 보이는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알았으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끝내고 후임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리 와보세요. 예, 목사님, 저 후임이 후임성을 뭐로 할까요? 자, 김 목사 합시다. 김 목사님, 예, 저 권사님 있죠? 그 권사님 조심하세요. 그 권사님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그럴지 몰라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셨는데, 바울 이 어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 이래 해봐라. 왜요? 그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집사 있지? 예, 조심해라. 저것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희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는 이 연타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아까는 알렉산더 그랬는데 이번에는 빌레도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털고 죽어야지, 죽을 때 이래 죽으면 돼요? 아들아, 앞집에 그 인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방식의 성경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것이에요. 목회에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얼마나 말을 나쁘고 악하게 하는지, 그들의 말은 장티푸스 같이, 전염병 같이 아주 악하고 독한 말이다. 그들의 말은 인간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너무도 악한 말을 했다. 얘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정말로 독한, 그냥 전염병 같은 몹쓸 말을 내게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니, 다 떠나서 저 바울에게도 깊은 목회적 상처가 있었던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성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과 연결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바울을 적대했다 정도의 주석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돈푼이나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구리장색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정말 주의해라. 저는 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계승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후메네오, 빌레도, 그리고 알렉산더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몸도 마음도 목회의 여정도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고 마음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고 목회의 여정에도 수많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상처는 이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흔적들은 이 흔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이거 아주 당당한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면,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는 내게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 흔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적이 있는 거, 멜라닌 색소가 몰린 것이 점이라고 그게 흔적이라는데, 어디 칼에 베거나 넘어졌을 때 생기는 흔적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생긴 순간 이 흔적이 과거의 쓰라린 흔적과는 전혀 다른 자랑거리가 된 것이, 마치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내미는 마패처럼 이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사람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딱 내면서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까불지 마라,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왜? 안 보이냐?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흔적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흔적이 커가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서 지워지거나 그 흔적이 묻혀져 갑니다. 마치 어린 시절 가난한 시절을 겪어서 가난의 흔적이 있던 사람들이 부유해져 가면 그 가난의 흔적은 부유함의 흔적으로 지워지거나 덮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은 흔적과 그 흔적이 새롭게 정리되고, 흔적은 새로운 흔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더딥혀지면서 또 새로운 흔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 이끌어가는 어떤 나이테와 같은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흔적은 참 끈적지게 따라붙어서 지우고 싶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써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 살던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 흔적을 지워보려고. 그렇지만 그런 깊은 흔적일수록 우리의 마음, 저 심연 깊숙한 곳에 있다가 누군가가 발로 한번 툭 차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누가 한번 휘저으면 밑에 있던 그 쓰라린 흔적의 상처들이 쫙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 위로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생에는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슬픈 흔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가 이거 이야기 좀 안 해주나? 그거 무슨 상처야? 그거 자랑하고 싶은 흔적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외국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면서 끝내 얻게 된 박사학위,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눈물로 지새워서 일군 회사의 성공의 여정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좀 물어주기를,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기쁨의 흔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흔적에 대해서만은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슬프고 괴로운 흔적만 바울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남들이 너무로 부러워할 만한 자랑의 흔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를 한 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종교국가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그는 최고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지파를,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뜻. 거기다가 종교국가에서 최고 좋은 게 율법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니 이 사람에게는 지나간 자신의 가문이 자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정통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이다. 거기다가 그는 학위, 디그리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읽읍시다. 시작.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지금 거의 모든 세계가 대학이 중요한, 하버드냐 예일이냐 서울대학이냐 뭐 연세대학 고려대학이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데 과거에는 도제교육, 지금 판소리 이런 것이 도제교육이죠. 미술도 그런 것 같고 음악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과거에는 스승이 대학, 스승이 어느 학교에 있느냐가 그 학교가 1류냐 2류냐. 그 시대 2000년 전 최고의 학자는 가말리엘 학풍이었고, 가말리엘이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학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일명 선진국, 뭐 중국도 좀 비슷합니다만, 거기서 살고 싶어, 거기서 사업이나 공부를 하고 싶거나 자녀를 기르고 싶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시민권입니다.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외국에 나와 사는 한국인은 두 종류가 있대요. 뭐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없는 한국인.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이거 이미그레이션 문제를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뭐 추방당하고 또 외국 갔다 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너무 가슴 떨려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미국 시민권이나 호주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프닝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붙잡고 유대인들이 신고해가지고 바울이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시민권의 가치가 등장한대요. 우리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오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한참 맞다가 때린 사람 보고 여보게 그런데 자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이 녀석아, 때리는 내가 큰일 났는 게 아니고 맞았어 이제 죽기 직전인 네가 임마 큰일 났지. 그랬더니 저런 어떡하시오? 뭐야? 나 로마 시민이요. 그랬더니 때리던 사람이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을 삼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때리면 손목을 잘랐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 아니고 유대인인 줄 알고 실컷 때렸는데 맞기 전에 이야기하지 인간이. 실컷 맞다가 빙그레 웃다가 때리면서 때려도 웃고, 그래서 한참 하다가 너 큰일 났다. 왜?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헐레겁덕 백부장이 왔다가 백부장이 안 되니까 천부장이 온 거예요. 천부장이 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돈을 몇십억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 당신은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랬더니 천부장도 감당이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저걸 계기로 바울이 딜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없던 거로 해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요 앞에서 내가 한번 설교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 없던 거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얻어맞는 조건을 설교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기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슬픈 경험도 많이 몸과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자랑거리도 많이 흔적에 남아있, 모든 흔적이 다 있는 사람이요. 돈도 벌을 만큼 벌어봤고, 학자들은 바울이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그러죠. 그는 부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학문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율법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가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가문이었어요. 동시에 인생의 고난과 쓰라림, 배신,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경험했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랑거리도 슬픔도 다 흔적이 남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흔적이나 저런 흔적이나 예수의 흔적에 비하면 쓰레기 같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배설물이 똥이거든요. 똥.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정말 잘 나갔다. 정말 나는 잘 나갔다. 잘 나갔다. 정말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저 깊은 수렁에도 떨어져 봤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해봤는데 인생의 최고의 흔적이 있더라.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분이 그냥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인생의 몸과 마음의 그 흔적을 다 겪어본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내 마음에 오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오고 예수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쓰레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흔적이라는 이 헬라어가, 죄송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를 영어로 보편적으로 마크를 찍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오래된 번역이나 뉴 킹 제임스 NIV가 다 마크라고 번역하지요. The mark of the Lord Jesus, 예수의 흔적이라 다 번역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쉽고 읽고, 미국에 가장 많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이 성경 중에 하나는 NASB라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rand mark of Jesus. 브랜드는 아시죠? 브랜드. 어디 브랜드야? 브랜드 몰라요? 샤넬, 프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생 놀래, 뭐 이런 거,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별 브랜드를 다 잡아봤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선전하자는 거는, 가방 중에 제일 값이 나가는 가방이 뭡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루비통? 그런 가방 만들어요? 헤르메스? 구찌? 샤넬? 프라다? 구르몽은 구르마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자, 바울은 모든 명품 가방을 다 한번 잡아봤어요. 인생에서 후회 없이 돈도 벌어보고, 남의 짓밟으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보고, 별이별 소새끼 말새끼 욕먹으면서도 까불지 마, 다 인생 패배자의 헛소리야 하면서 개처럼 벌었어, 정승처럼 뭐 이러면서 별 자리까지 다 가봤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도 가봤고 침 뱉는 자리도 가봤어요. 바울이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흔적이란 말을 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별의별 명품을 다 잡아봤지만 예수 가방이 최고더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온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귀한 분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해봤잖아. 가난의 흔적도 해봤고 부유함의 흔적도 해봤고, 그놈의 가난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고, 내 자식 새끼에게는 나처럼 굶지 않게 하겠다고 해봤잖아. 이를 악물고 눈이 뻘개지고 눈이 막 터질 만큼, 핏줄이 터질 만큼 공부해봤잖아. 그래까지 해봤지. 그거 다 나쁘고 싫고 꼭 나쁘고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이제 예수 흔적을 한번 네 마음에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소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수많은 흔적이 있었지만 예수의 흔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기쁨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슬펐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기쁘고 이제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몸만 좀 아프면 낙심,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병들으면 지쳤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무언가 흔적을 딱 남기고 나니까 건강도 기쁘지만 좀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는 자기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우리 읽었던 구절 한 번만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거 헛소리 같진 않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더라.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뻥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지요? 예, 저는 저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살 직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길이 없는 불명과 고통의 밤을 보내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부인이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과 세상이 원수가 되다가 예수라는 흔적을 가슴에 품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오후에 오실 저 정근모 박사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종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강의하고 노래를 부르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의 2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냥 우리는 사례라고 할 수도 없죠. 저 유명인들에게 그저 고맙다고 그냥 인사치레 조금 사례하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2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20배 이상을. 그런데 왜 저러는 겁니까?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러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의별 흔적이 다 있죠. 별의별 가방을 다 들어보셨죠? 이제 예수 가방을 한번 메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놀릴지 모르. 너 자네 그 나이에 예수 믿나? 자네 그 나이에 교회 나가나? 아니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놀리면 가지고 놀리라고 하지요. 돌을 던지면 그래 돌 던지라고 하지요.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던 바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함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젊은이들이시여, 열심히 살았지만 이건 뭐지 하는 인생의 노년에 도달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시여, 예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 장로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남들처럼 열심히 헌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예수를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별의별 상처를 다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못난 흔적, 잘난 흔적, 못 살던 흔적, 잘 살던 흔적.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저 두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대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딴 거 이제 나 괜찮은 사람이 이런 자랑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기 말은 예수와 십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님 혹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혹은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게 흔적이죠.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흔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쉬운 말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 이걸 더 줄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믿는 것.
예수의 흔적을 갖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쉽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래요. 그 예수를 그냥 이렇게 예수가 있다라고 믿어주면 되는 거. 예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그냥 믿어주면 됩니까? 예, 그 다예요. 그 다예요. 아니 뭐 교회 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우면 나중에 별로 안 고마우면 그냥 믿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응이 이래요? 너무 쉬운데. 그냥 집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 십자가가 날 위해 그랬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예. 헤이 목사의 양반. 그러면 교회도 안 망하라고.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은 너무 쉽다. 예수를 믿어주면 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고 싶으냐? 라고 물었어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 아들이 저거를 보고 제 아들이 자기들 이제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뭐 찬양대 할까요? 신학교 가서 설교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진짜 뻔뻔하게 남은 생에 한번 하나님 위해서 뻔뻔하게 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일을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들 때 아빠 저 등록금이 좀 부족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냐?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그래 아빠가 해결할게. 그러면 자식은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쉽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기 트릭이 안 보이죠? 저기 뭐 교묘한 술수가 없어 보이죠? 지 아들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교회에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 믿음 좋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해보세요. 주님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는 거냐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모쪼록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나 오랜만에 교회의 문턱을 밟고 들어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마음에 험하고 힘든 세상 예수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흔적이 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요. 한 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외로워니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를 믿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한 번만 나와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목사를 보는 게,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보는 게 마지막 날이 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소합니다. 기독교의 이 구절을 빼고 다른 걸 강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도 당연히 믿지 않죠. 무슨 저 같은 죄인이 믿을 거리가 됩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좀 힘듭니다, 주님.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못한다고 예수도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습니까? 못해주시죠. 돈 가지고 다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압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자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전능자다. 예, 압니다. 그러면 내게는 네 자식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흔적이 있지. 그렇지만 이 흔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품 가방을 든 흔적은 없고, 박사 PhD 디그리 흔적은 없고, 삐까번쩍한 벼슬과 돈의 흔적은 없어도 네 마음에 예수를 믿었던 흔적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30초만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고, 혹여나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은 분 가운데 이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주님은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좋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괜히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내가 남은 생에 힘들어도, 아니 죽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30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귀한 분들 오셨는데 이 귀한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쪼록 예수를 구주로 삼는 해림교회에서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오랜만에 이 교회에 처음 오셨든지,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교회에서 광고를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주차장이 4층까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차를 빼시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좀 차 놔두시고, 어차피 3시에 올 거니까 국수 드시고 또 주변도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할 때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망월초등학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관계입니다. MOU란 말은 우습지만 서류를 다 주고받고 그 서류가 저 위에 교육청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쉽게 주일은 우리 교회가 학교를 쓰고 평일에는 학교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주장을 학교 교직원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좋고, 가지고 오시면, 그쪽에 되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로는 4층까지 파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협력해 주시면, 오늘 나가실 때 조금 시간을 두시고 국수도 드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차를 좀 천천히 빼주시면 혼란에 도움이 되겠다. 혼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혼란을 잘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하시지만 여러분을 간단한 다과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도 한번 귀한 분들 뵙고 싶습니다. 나가시면 나가시면 왼쪽에 제일교육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오늘 전도하신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이 잠시 교제하고, 또 교회가 간단하지만 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축복하심이 인생을 산 나이만큼 기쁨 슬픔의 흔적이 다 있지만은 오늘 예수의 흔적이 최고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되, 그것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는 더 은혜가, 예수를 그동안 믿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담심이 자신의 생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